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예, 13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세 번째 광야 사건이죠. 수르광야 또 신광야. 수르광야에서는 삶의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 이제 세 번째 광야, 르비딤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인생이 메말라 갈 때입니다. 인생이 메말라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메마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구하고 싶어도 물이 없고, 마치 여름날에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 깊이가 깊게 파일 때에도 물을 찾아도 물이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서 르비딤 광야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대단한 역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광야에, 르비딤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떠나라는 뜻이고, 구름기둥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뜻인 줄로 백성들이 알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깊이 느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광야의 인생을 걷게 되고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광야에서 메말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왜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가?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게 어떻게 하다? 당연한 거예요. 여름엔 더운 게 당연한 거예요.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좀 틀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마치 무슨 영화제 같은 거 할 때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양탄자를 깔아놓은 그런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지 않아. 그래서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맞아. 왜? 힘이 들거든요. 여전히 노정이 힘이 들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생이 팍팍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광야에 물이 없는 게 이게 맞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여정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물이 없어서 메마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예요. 그래도 괜찮을 때예요. 여러분, 급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백성들은 이게 할 것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다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까? 지도자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갈등을 빚으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속이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참 핑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모세는 이야기하죠.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렇게 말해놓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르비딤 강야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백성에게 연연해하지 말고 그 앞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반석을 치는 것이. 이 반석을 친다. 그때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고요. 특별히 반석을 치는 역사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희생과 헌신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다투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실존 자체,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여정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강조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전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아무 적도 없고 정말 평탄한 길에, 정말 풍성한 길에 물이 많은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정말 까다로운 인생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있어야지 되느냐? 기도의 역사예요. 전쟁에서 싸우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맞서 싸워서 가서 말싸움이라도 하든지 몸싸움이라도 하든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한쪽에서 저쪽에서 한쪽은 3층을 점거하고 한쪽은 2층을 점거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장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구해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정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면 불가능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 시작을 하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모세의 팔이, 지금 80세가 넘은 모세의 팔이 자꾸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전쟁이 승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구하다가 아론과 훌이 한쪽은 오른손을 한쪽은 왼손을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척 받들어 세우니까 모세의 발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겹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죄악의 역사들을 물리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엇이에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의 걸림돌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들과 대대로 싸우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구원의 역사에 방해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광야지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가장 흉측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침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줘요. 같은 친척벌인데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들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역사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꾸몄는데, 에스더 왕후가 그 하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누구의 후예냐? 아말렉 자손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토록 누구와 더불어 싸우시겠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죄악의 역사를 불순종하게 하고 모든 저주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들 다 이 죄악의 어두움의 영들을 하나님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영적 전쟁, 오늘 이 영적 전쟁, 아말렉은 무엇으로 싸운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영적인 승리, 육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르비딘 광야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반석을 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아말렉과 같은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신혜 유사님 혼수 상태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평강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